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히 퍼지려고 무슨 행동을 해서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퍼지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퍼지면서 이방 민족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명성이 퍼진과 동시에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택함 받은 자 다윗, 고난 받은 자 다윗, 의로운 통치자 다윗에 이어서 다윗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번영의 왕 다윗이 중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다윗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다윗은 분명 목동에 불과했어요. 위로 형들이 가득가득합니다. 7명이나 돼요. 약하고 낮은 자의 처지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떠한 분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죠?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아버지의 분깃인 양을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 누구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도 형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재능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위치도 약합니다. 위치도 낮은 자의 처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는 상태에서 감히 그것을 바랄 수조차 없는 환경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들,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매번 그렇듯이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냥 사랑하는 누군가의 가족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 인맥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장소가 허락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시사 당신의 뜻 가운데 놔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시사 그 자리에 놓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또는 내가 지금 기쁨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쁨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호사다마라고 해요. 기쁜 일이 막 흘러넘치면 두려워합니다. 언제 또 안 좋은 일이 터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이 나에게 선하고 합당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아무런 비전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은 유일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 그 하나가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그는 끝까지 자신이 어떤 시작을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더불어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끌어당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코람데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신본주의가 우리의 바른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끝까지 그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견지했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주십니까? 기업을 주셨다는 것이죠. 기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역사를 이룩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의로운 통치자였습니다. 왜요?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과 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의로움, 우리에게 있어 바른 정답은 말씀,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옳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건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한 다윗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삶으로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한 다윗은 당연히 무엇을 먼저 생각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고백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면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아니요, 당연히 책임감을 가진 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서 내 뜻대로 가는 가운데 내가 계획해 놓고 내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길 바란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저지른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했던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모든 것의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다윗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호칭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번영의 왕이라는 호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연단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기업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무슨 왕이라고요? 번영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과 더불어서 최고의 번영기를 구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번영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게 두 가지를 손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이 번영을 이룩할 수가 있었던 거, 번영의 왕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왜 주십니까?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축복이 우리가 들었을 때는 내가 물질적으로 연약하면 물질의 축복만이 생각이 들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관계 축복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단순히 그렇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다윗 왕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무수히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받았고, 다윗의 신앙이 그 믿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역대상 14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역대상 14장에는 다윗의 번영을 상징하는 다윗의 명성, 그리고 다윗의 블레셋에 대한 승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승리의 사실은 비록 다윗이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길 원하시는 축복을 거둬가지 않으셨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되는 역대상 14장의 바로 앞장이 되는 13장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본질을 잊지 않았던 거죠. 예루살렘,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네, 뭔가 거룩한 대답을 지금 막 찾아보시려고 하는데, 네, 이사를 하면 보통 우리가 무엇부터 하죠? 짐 정리를 하고 합니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무엇부터 하시나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조금 독특한 집안이 맞습니다. 저희 집에는 강대상이 따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강대상이 따로 있는데 그 강대상 위치를 어디다 둘 것인가? 네. 이러시면 제가 마치 문자로 권사님 한 번만 반응을 보여주세요 같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거룩한 처소, 거룩한 영역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를 설정해 놓는다는 것이죠. 그곳을 통해서 그 예배의 장소를 중심으로 가정에 대한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예배의 장소가 먼저 선포되는 거룩한 영역을 설정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신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곳,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각각의 가정에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처소가 반드시 구별되어 존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클 필요가 없어요. 정말 1평이 안 되는, 한 평이 안 되는 장소도 충분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곳, 또는 내가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다윗은 그러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성막을 안치할 곳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법궤를 안치할 계획을 실제로 세우게 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폭적인 지지를 안겨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선민입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이 4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다는 거죠. 이것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계획은 거룩합니까? 세속적입니까? 굉장히 거룩해요. 본질을 잊지 않았어요. 지금 신앙적으로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은 하다못해 사울은 감히 시도조차 못했고, 사사 역시도 시도조차 못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 법궤를 이송하는 도중에 우사가 죽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운반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적하게 이동할 줄 알았는데 트러블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갑자기 트러블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지금 다윗은 트러블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은 화려한 백항목 궁전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던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비전이 없던 자였는지, 근데 그러한 비전 없고 소망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지금 자기에게 어떤 놀라운 기업을 주셨는지 잊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백향목 궁전에 자신은 거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는 임의적으로 만든 장막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인데 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처소가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과연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처소라고 명한 곳은 어디일까라는 질문을 내가 안 해본 거죠. 다윗은 지금 슬픈 겁니다. 바로 역대상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항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이 어떤 상태입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높임을 받은 상태예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이 없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되어진 것에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무엇이 결여되었는지 지금 그것을 보고 있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든 여러분들의 공동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과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는 사실은 그 공동체는 계속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한 공동체,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한 가정과 사업장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주도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가 주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속한 공동체 곳곳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지금 다윗은 현재 위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왕이에요. 사울과 달리 지금 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이방 왕인 두로왕 히람의 도움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성전을 건립하게 되었을 정도로 그의 명성이 이웃나라에 널리 퍼져나갔다는 거죠. 지금 무엇입니까? 다윗을 두려워해요. 다윗과 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해요. 권세와 영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의 명성이 자자해졌어요. 왕이 명성이 높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 역시도 이스라엘의 위상 또한 매우 높아진 상태였다는 거죠. 다윗의 이전에 고난의 시기,
그것을 바라봤을 때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기적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란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중심을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방인인 두로 왕의 손을 통해서 영광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명성이 높아진 것에는 개인의 유익으로만 그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이방의 왕이 다윗만 경외하고 끝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도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역대상 14장에는 다윗의 블레셋에 대한 승리 기록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전의 환란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기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업 가운데 다윗은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았더니 이방 민족이 경외심을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온 나라의 국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전적으로 지지하며 모일 수 있도록 하나가 되었어요. 이전에 어땠죠? 사울 왕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지금 무언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1차 전투에서 다윗은 정면 승부를 걸게 됩니다. 당연히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2차 때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대의 뒤로 우회하여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전투 방법을 이용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투를 할 때 다윗이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묻고 물은 다음에 그 뜻을 행하는 순종의 신앙을 견지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순종의 신앙. 네, 그러니까 다윗은 낮을 때나 높을 때나 그 신앙을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은 최소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냐, 나에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포진해 있냐, 인프라는 어떠냐, 시스템을 내가 얼마나 갖추고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사에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여진 판단 가운데 거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거에 따라 일일비하고 있는가.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인가. 항상 이 경계선에서 자신에게 항상 물어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항상 최우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내 환경이 어떠냐 저떠냐에 따라서 달라져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놓인 환경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오늘 새벽을 통해서, 새벽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은 부분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내 눈으로 판단되어진 것이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마이너스까지도 마이너스가 모여서 플러스로 기업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아요. 다윗이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눈앞에 지금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눈앞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갈 정도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 정도의 그런 놀라운 결과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항상 동일했다. 맞습니다.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언제나 하나님께 물은 것에 대한 답을 받고 행하는 것, 그 신앙을 항상 견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역대상 14장 10절과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한번 물어보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4절 보세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물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10절과 14절에 지금 하나님의 솔루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불순종을 한 거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행하려고 해요. 언제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걸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럴 때 받아들이나요? 못 받아들이나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때는 이 말씀을 주시고 왜 이때는 이 말씀을 주십니까? 라는 항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아닐 거라고 하고 첫 번째 주신 메시지를 따라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불순종을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 주신 메시지에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두 번째는 그래도 기도한다고 했지만 다른 메시지 주셨을 때 이미 신뢰관계가 깨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부터 틈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보면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예측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 삼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누가 배제되어 있죠?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어요. 말씀이 없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들을 귀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할 손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시면 A로 그대로 받기보다는 A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때를 또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B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또 아이러니하게 A를 붙잡는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을 보시길 바래요. 10절과 14절은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이라는 게 전혀 다른 솔루션입니다. 그럼 대적이 지금 다릅니까? 아니요, 대적도 똑같아요. 지금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런데 10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과 14절에서 주신 솔루션이 명백히 다른데 지금 다윗은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라면 근데 정말 뽕나무 숲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 블레셋은 맞을까요? 우리 편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다윗은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냥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했더니 승리가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승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치부해버리는 걸 정말 싫습니다. 무엇을 치부해요? 그냥 하나님 역사하셨나 보다. 그냥 말씀을 딱 이렇게 봤을 때 그치, 뭐 다윗이니까 하나님 역사하면 승리하지, 이렇게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실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나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받을 인물은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신앙, 바울과 같은 신앙, 베드로와 같은 신앙 이미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의 성령님은 다릅니까? 아니에요. 오늘 죄송합니다. 처음 오신 우리 집사님과 형제라고 할 뻔했네요. 예, 너무 젊어 보이셔서. 자, 그냥 오늘만 우리 형제님과 우리 권사님과 예, 어떻게 다른 성령님이십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린 동일한 성령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님과 다른 성령님입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차이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내가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이거는 행해도 될 것, 이거는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를 또 좌지우지하는 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또 내 마음 상태도 좌지우지합니다. 또는 환경 가운데 내가 계획한 것이 나의 계획과 다른 결과물에 따라서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비상식적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연승에 대해서 제가 뭐라 표현했어요?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다윗은 이 연승을 거뒀다고 1차의 승리를 거뒀다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1차의 승리를 거뒀다고 마치 다 된 것처럼 호들갑 떨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 나가서 전쟁하라고 하면 전쟁하는 거고,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멈춰 있으라고 하면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동안에 동일한 태도는 다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순종한 거 외에는 다윗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했더니 결과물이 무엇이 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역사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들어쓰셔가지고 그 위치를 말해준 걸 경험합니다. 그때 내가 어떤 위치냐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어디에 놓고 무슨 믿음의 반응을 원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어떤 처지를 당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 내가 어떤 배신감이 있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고 당신을 경외하고 높이는 자는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의심하면 그 의심의 씨앗이 무엇을 발화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하게 높여드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존귀하게 높인다, 경외한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중심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뭐 억만금 드린다고 높인다고요?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나 이만큼 드렸으니까 됐지? 그러면 그건 멸시하는 자가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 봉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봉사, 네?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받으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체험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린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죠? 자, 한 번 더 잊으실까봐 고백하실게요. 나는 분갈이 중입니다. 이전에 있던 혼합되어 있던, 이전에 있던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죄악된 화분을 깨야 돼요. 깨고 하나님의 텃밭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텃밭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괴롭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옮겨진 상태에서 올라온 열매와 이 분갈이하지 않는 상태, 화분에 있는 상태에서 나온 열매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봉사라는 것이 어떤 텃밭에서 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가운데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 가운데 체험받지 않고서 내가 공고해진 상태에서 나온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달콤하겠습니까? 달콤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화분에서 그 열매를 맺어보려고 해봤자 과실이 맺혀지지 않는다고. 결국 우리가 분갈이를, 나라는 화분 위에서 아무리 수많은 봉사를 해봤자 그 열매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 그 열매로 인해서 누군가는 실족하게 되겠죠. 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밭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려서 하나님 주신 양분으로 채움받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그 열매를 감히 상상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그럼 그 기업을 믿고 다윗처럼 너는 왕이 될 거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가든 저 방향으로 가든 의심치 않고 그 결과를 보고 끝까지 함께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좋은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나는 이 화분을 깨뜨리기 싫어서 이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나의 믿음의 몫인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깨어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죠? 유기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내버려 두시면 힘들다는 거죠. 내버려 두면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게 됩니다. 속에서 썩은 문드러져요. 근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썩은 뿌리에서 나온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에 버려져서 밟혀 죽게 되는 결과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많은 은혜들로 친히 갚아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신뢰를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하였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절대적인 신뢰, 변함없는 신앙, 그것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지해야 될 것은 내가 봉사 근손 수 몇 년이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지해야 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변치 않고 유지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의 경험에 따른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신앙,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 외에는 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 외의 것을 깨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으면 본질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죠. 나는 분명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은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조차 인정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바리새인이 되어갑니다. 외식주의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외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일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 근데 이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 생각하시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의 결과를 누구 걸로 알았습니까? 내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란 걸 잊지 않았어요. 그에 따라서 치르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안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실족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안지 못했다고 해서 왜 나에게 이거 허락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그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내가 지금 언약궤가 이 안치를 못해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라고 내 지금 마음을 막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대적 앞에 어떤 그 영적 전쟁의 대적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지금 무언가를 결단하고 행하려고 할 때 가로막혔다고 해서 어떠한 의심이나 어떠한 어려움을 갖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것이 내 눈에는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내가 부분만 봤을 때 막힌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모든 플랜을 봤을 때는 이것도 가하다, 이것도 선하다, 그거를 깨달을 날을 반드시 허락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에는 이 다윗 왕이 주변의 주요 국가를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떠한 결과로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 왕국입니다. 당연히 점차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차마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차마 바라보지 못한 부분까지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들짝 놀라시죠. 왜 거기까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전 믿습니다.
한두 명 아멘 했으면은 영적 대표격으로 다 아멘 한 걸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계세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 붙여준 영혼의 변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영혼을 봤을 때는 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렸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영혼들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한 분밖에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죠? 자, 변화될 것입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서야.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아멘 하지만 딱 그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지금 나보고 뭐 하라는 거지? 나 쟤하고 또 싸우기도 싫은데. 지금 철벽인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교회조차 안 나왔는데 지금 뭘 지금 직분을 받겠다는 거야? 뭐야 지금? 걔가 지금 나하고 관계가 회복된다고? 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자, 지금 다윗 거룩한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거룩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리했어요.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군사력의 차이가 사실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너를 두려워하게 될 거야. 그 이방 민족들이 너를 보고 나를 보게 될 거야. 아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 한 국가 정도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동쪽으로는 모압을 정복합니다. 북쪽으로는 소바와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이르는 아람 전 지역을 정복합니다. 남쪽으로는 에돔을 정복했어요. 자, 제가 지금 몇 면을 말씀드렸죠? 동서남북 다 말씀드렸죠? 암몬을 제외하군요. 사실상 이스라엘 주변 모든 국가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정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팩트예요. 우리의 팩트는요,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게 팩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시는 천국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거 팩트예요, 거짓이에요? 팩트예요, 허구예요? 허구. 예, 팩트죠. 근데 천국 지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근데 왜 믿으세요? 근데 왜 믿으시죠?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차이죠? 나는 천국은 믿는데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변화는 못 믿겠어요. 나는 천국은 믿는데 이 환경 가운데 주시겠다는 기업은 못 믿겠어요. 이거 무슨 차이입니까? 맞아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저렇게 말씀드릴까요? 천국은 지금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믿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 놓인 환경은 나한테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마주치는 거죠. 네, 목사님은 저 사람의 변화는 나에게 사명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가 몇 번 노력했더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겁니다. 자,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번 해봤어요. 안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변화될 걸 믿고 좀 참고 기다려줘봤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영혼의 변화는 도저히 못 믿겠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들, 나에게 체감되는 것조차도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서는 믿고 저기서는 못 믿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모두 다 범사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모든 일까지 다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예, 맞아요. 성경은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지 다윗이 이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3절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13절 보시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앞에 나라만 바뀌었지 다 동일해요. 다윗의 정복 사업의 성공이라는 것은요, 다윗 개인의 탁월한 군사적인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든든하게 이렇게 잘 받쳐줘서 막 군사력도 갖추고 있고 탁월한 기술력도 있어서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자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 제가 왜 영혼의 변화를 두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섭리, 우린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화가 무엇이죠? 죄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전쟁을 누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우리의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으로 가장 우리에게 체감도 있게 바로 프런트에서 맞부딪히는 건 누구입니까? 사람이자 환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조차도 다 어디 영역에 속해 있다고요? 영적인 전쟁,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거죠. 하면 여러분들 하여금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 천국을 우리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원의 완성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의 위험 요소가 될 만한 거리들을 제거해 주실까요? 제거하지 않으실까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믿음에 합당하게 제거해 주십니다. 그냥 거저해 주지 않으세요. 믿음에 반응해서 제거해 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거저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오직 믿음만을 견지할 수 있도록 때로는 마음을 어렵게도 하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묻는 건 딱 하나예요. 그래서 너가 믿었어? 그래서 너가 믿음대로 했니? 딱 그거 하나 물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네. 근데 너무 제일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이렇게 일부 권사님들처럼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잘 못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이루리라.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또 격려해 주세요. 또 위로해 주세요. 내가 이룰 거니까 실패 보지 말고,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법궤가 언약궤가 안치되지 못했다고 실패 보지 말고 내가 이루어 줄 테니 순종하면 무엇을 얻게 돼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주변 국가에 대한 정복 사업을 수행하는 중에도 아까 어디만을 제외하고 다 정복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암몬. 암몬만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암몬과는 그 나하스하고의 관계에서 깨지니까 금방 적대 관계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은 아람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 아람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정복된 상태니까 얼마나 지금 악에 받쳐 있겠습니까? 그 아람 용병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 이 연합군과의 전쟁은 불가피하게 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자,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나서 오래 지났습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군사력이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자,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이 연합군의 공격을 대적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저만 해도, 자, 솔직히 고백을 또 드리면 오늘 병원을 갔다 왔어요. 얼굴이 너무 시꺼먼 거예요.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너무 시꺼먼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싫어하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황다리 흑다리 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당연히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왜냐면 흑달이 오니까 병원에서도 당시에는 80년대에는 손을 놓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얼굴 시꺼매면 대번에 간을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피를 뽑았어요. 결과는 무엇일까요? 신체 나이가 34인 거죠. 근데 지금 얼굴은 어떻습니까? 시꺼매서 죽을 것 같은데,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피를 뽑아가지고 하는데 뭐 이거 철분도 부족한 것도 없고 강건하기 이를 데 없고. 예, 아멘. 근데 저는 지금 막 속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메스꺼울 정도로 피곤한 거예요. 그 아시다시피 이제 화면에 나와야 되니까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다 걱정하시니까. 네. 메이크업 좀 덜면은 다들 뭐라 하시죠? 그러니까 어제도 그 이제 제 좋아하는 목사님 뵀는데 메이크업을 안 하고 보니까 얼굴이 상하기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제발 금식 그만해라. 좀 먹어라. 이건 큰일 난다. 목회는 마라톤이다. 막 여러 가지 격려 말씀을 주시는데, 왜냐면 지금 다 텄거든요, 지금. 근데 신체 나이 몇 살이라고요? 몸은 어떻다고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저는 죄송하지만 그 결과물을 받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 이렇게 목회하다 죽는다. 야, 나 진짜 그래 설교량을 줄여야 되나? 나 이거 금식을 지금 멈춰야 되나? 자, 지금 안 돼요. 네. 안 된다고 제 안에 말씀하셨죠, 지금. 자, 중요한 거는 결과물을 받기 전까지. 그럼 저는 병원도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가봐야 되겠다, 한번 가보자 해서 뭐 피 보는 거 금방이니까 가본 거죠.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을 준 겁니다. 주기 전까지 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할 준비가. 사역은 나를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을 생각해야 돼요. 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틀린 말이 아닌데 상당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되는 말씀 뭐라고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예,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은혜 말씀 주셨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하시길 원하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하시다. 기대하셔라 했는데, 그러면서 돌아가서 거울을 본 제 얼굴은 어땠다고요? 시꺼머니까 뭐부터 하고 있어요? 걱정부터. 거기서 뭐부터 하고 있어요? 설교 말씀을 줄여야겠다. 금식을 지금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지금 저는 준비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 말씀, 너무 딥하게 한숨 쉬시는데,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는 원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린 지금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죠. 자, 이 땅은 은혜가 관영하고 있으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얼마든지 틈탈 수밖에 없는,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증거고 하나님이 준비세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는, 내 상태로는 절대 준비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들 가운데 열심히 안 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 세상적으로 금요일은 어떤 날이 돼야 됩니까?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 인맥 관리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왜 여기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헛된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은 헛되지 않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됐냐 안 됐냐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떻냐 아니냐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수가 항상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항상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놀랍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때 놀랍도록 응답이 되어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예, 맞아요. 전쟁은 불가피하게 발발할 수밖에 없고요.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뭐 그게 몇 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을 다시 회복하기가 요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의 준비 지금 듣고 계시죠? 아침 저녁으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제사 준비에 분주하겠습니까? 군비 증강에 분주하겠습니까? 제사 준비에 분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경상.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라 분주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섬기느라 분주한 거예요.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근데 세상과의 전쟁을 어떻게 준비한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다윗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이 전쟁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냥 승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상비군은,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군대도 아니고요, 상비군입니다. 자, 군대는 훈련받은 군인이죠. 상비군은 무엇이죠? 그냥 예비군들, 그렇죠? 준비, 예, 그냥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상비군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1차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병거만 3만 2천 승이 되는 적군을 격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직접 출전한 아람과의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병거 7천 승의 군사와 보병 4만 그리고 군대 장관 소박까지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몇만 뭐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예비군과 상비군과 철저히 훈련 잘 받은, 그것도 이렇게 막 전투 부대가 있고 탱크가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군대와 예비군하고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준비된 전투 부대가 이기겠죠. 포병 부대가 이기겠죠. 근데 거꾸로 예비군이 이겼다는 거예요. 상비군이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주변 모든 국가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정부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땅에서부터 그 큰가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왕국의 영토를 남과 북으로 넓게 확장시킨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의 잘됨을 원하십니까? 가족의 잘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만이라도 말씀을 확고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래요. 지금 하나님은 그 한 명의 믿음,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이 기업을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입니다. 이 기업을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이 기업을 방해하는 건 여러분들의 귀입니다. 그 앞에 인간의 눈,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귀가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신방하다가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은혜되는 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야, 은혜가 된다. 그치, 저 상황 되면 나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막상 시험 드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되냐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문제가 문제인 걸 알고 있는 거. 아,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게 진짜 어려움이 내가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나는 이 이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똑같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는 10만큼 실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9, 8 발전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으시고요. 그
모든 범사 하나를 다 개입하셔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편에 서서 그래서 힘겹게, 그러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힘겹게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얼마나 했냐를 보지 않습니다. 힘겹게 한 걸음 가다가 넘어지는 자, 힘겹게 한 걸음 가다가 상처받은 자, 힘겹게 한 걸음 가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러한 자를 기뻐하사 위로와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스스로의 감정과 스스로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정작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찌르시사 그들의 앞날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게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을 왜 주신다고요? 돌이키라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결단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해야 되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언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인간의 편에 서려고 할 때 어려워집니다. 내 마음이 언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인간의 편에 좀 일부라도 서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흡족함을 주고 관계를 좀 좋게 보려고 할 때 그때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의 대상을 누구에게 향하죠? 하나님께 향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우리의 결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자 결단의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맞아요. 다윗은 지금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어요. 마치 그는 패배를 모르는 사람처럼 어느 누구와도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윗처럼 승리를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연전연승의 원인이, 한번 저따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과만 함께 한다고 한다면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제가 방금 하나님과만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히키코모리처럼 이렇게 집에 혼자서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성경만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바른 관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만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는 어그러질 수 있고 사람과는 어그러질 수 있어도 하나님과만은 바른 관계를 맺고 있겠다. 바로 그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거 정말 잊지 마세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편에서 하나님 근데 내가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 이거 이해해 주시오, 하나님 내 마음 알고 계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편에 여기에 있고 싶지만 이게 마지막이라서요, 여기서 지금 이거 한 번만 내가 해주고 오려고요 라고 하면서 그쪽 떠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 편입니까? 다른 편입니까? 다른 편이라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방향을 보고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용서해야겠다 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한테 전화 한 번 안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지 않고,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악을 품고 있는 것입니까? 악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결은 사랑해라. 해결은 그 영혼은 나에게 달렸어. 기다려줘. 근데 그 말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게 향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선대하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이게 아니라 멀리합니다. 무관심해집니다. 이유는 왜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내 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가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힘들기 싫어서, 그래서 내 편에 쓴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전인격과 실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전존이 모두 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악용하고자 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가 아니라 그만큼 인본주의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늘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늘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34살짜리 그 결과를 받았을 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회개가 들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피할 곳을 안 주시네. 원망이 되는 거죠, 솔직히. 근데 그 순간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야, 내가 미쳤구나. 이러다 능력 뺏어가시면 어떡하지? 야, 내가 이게 문제가 문제인지 순간 인식을 못했구나. 바로 기도하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만 동행하기를 결정해야 돼요. 나와 동행하려고 하잖아요. 내 상태에 하나님을 맞춥니다. 근데 내 상태에 맞추면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자들.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 좀 잠 좀 자라 쉬라고 하면 항상 감사해요. 근데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네, 저는 진짜 게으른 자예요, 여러분들. 네, 저는 진짜 게으른 자고, 진짜라니까요. 왜 그렇게 보세요? 저는 식탐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식탐이 많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잠도 한 번 자면 하루 종일 잘 자신이 있습니다. 예, 허리가 아파도 잘 자신이 있어요. 저는 진짜. 예.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끊게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내 상태를 믿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 은혜를 바라십니까? 기적적인 걸 바라십니까? 우리 다 바라잖아요, 사실은. 성경의 기적이 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의 것이에요. 믿음 있는 자들의 것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지금까지도 감동이 있는 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재철 목사님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몇 퍼센트가 쓴소리라고요? 90%가 쓴소리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셨을 때 우리는 퍼펙트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해요.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형을 이루라고 쓴소리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쓴소리를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는 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에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하면서 날 방종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내가 치부해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관계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이렇게 해서 다윗의 명성이 두높아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기 때문에 다윗의 명성이 두높아집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연이은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대내외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다윗 역시도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나라를 정비한 후에
비로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이 여유를 찾고 난 다음에 과연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행하겠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저희가 좀 이제 더 보다도 안정화되고 이제 무격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계획이 많겠습니까? 영적인 계획이 많겠습니까? 영적인 계획이 정말 많아요. 거룩한 계획이 많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깨주시는 거죠. 자, 다윗이 여유를 찾고 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의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유란 걸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일을, 무엇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전쟁의 연승에 도취되어서 좀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과, 못 만났던 사람들과 즐거운 만남을 갖는다. 또는 그동안 너무 분주하게 살았으니, 왜 그런 적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쉼을 좀 갖거나 좀 여행지 가서 좀 이렇게 기분 전환 좀 해보고 싶다. 또는 한동안 내가 바빠서 미뤄놨던 나의 좀 개인적이거나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한다. 아마 보통 대다수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보통은 정신없이 이 나란 일에 힘을 쏟은 왕이라고 한다면 겨우 생긴 이 여유 시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인간적이거나 지극히 세상적인 요소들로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좀 돌봐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이 주어졌다고. 자, 지금 다윗은 분명히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 순종했더니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업을 주셨어요. 왕국을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호람대오를 견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주셨습니까? 번영이란 걸 주셨어요. 근데 다윗은 번영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어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었죠? 늘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편에 서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여유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여유라는 거를. 시간의 여유라는 걸 주셨어요. 상황의 여유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에 포커싱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다윗은,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요나단과의 언약. 여유가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고자 했다는 것이죠. 아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전 왕과 관련된 인사들은 다 처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겨우 이제 이방 민족들을 다 굴복시키고 이제 국가가 안정적으로 갔는데 내부적으로 이전 왕의 씨앗을 남겨둬서 불화의 씨앗을 남겨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세상의 여느 권력자들은 그 권력의 맛에 취해서 횡포를 부리고 기세등등하게 아랫삼을 부리면서 거들먹거리며 자신의 위치를 더 견고하게 하는데 집중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보낼 수가 있겠지만, 감사하게도 다윗은 권력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감정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마치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자신을 적대시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들었던 사울의 후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의 후손을 선대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이러한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사랑은 그가 얼마나 그에게 특혜를 베푸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사환이었던 이 시바라는 사람이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울의 밭을 모조리 다 무비보셋에게 줘버립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왕실의 한 사람과 같이 다윗의 상에서 왕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왕과 함께 식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과도 같은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왕의 후손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무비보셋은 당연히 크게 감격하겠죠. 왜?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예요.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원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으로 알고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돌보는 일에 또 쓰더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넌 여유가 없을 거야. 넌 끝까지 양들을 돌봐야 돼. 넌 끝까지 영혼들을 돌봐야 돼. 예를 들어서 장로님을 돌봤어요. 그러면 안수집사 돌봐야 되고, 안수집사 돌봤어요. 권사님 돌봐야 돼요. 권사님까지 다 돌봤어요. 그럼 또 누구 돌봐야 돼요? 새가족들 돌봐야 되고, 청년 돌봐야 되고, 교회학교 돌봐야 되고, 끝까지.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크게 감격합니다. 아, 담임 목회자가 영혼의 소중함을 알면 성도는 감격하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무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의 표현과 같이 현재의 무비보셋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요, 무비보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붙여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뭔가 암울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돼요. 아, 이 영혼 내가 선대하라고 지금 붙여주셨구나. 아, 이 영혼 나의 선대로 인해서 감격하게 되는구나.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보여도 나의 선대함으로 인해서, 나의 돌봄으로 인해서 이 영혼은 반드시 누구처럼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무비보셋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는구나. 할렐루야. 맞아요. 지금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요? 내가 왕족인데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왕족인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목숨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다윗이 와서 자기를 너무 선대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호의를 베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의가 저다 고백하실까요? 생각한 거 이상으로. 이게 포커스예요. 이게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으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감격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그러면 제가 교만할 거예요 라는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연한 줄 알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영혼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누가 나한테 붙여주셨죠?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 붙여줬다고 알면서 그 영혼의 변화를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죠?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의 프레임 가운데 그 영혼을 가둬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요나단과의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은 어떤 관계였죠? 이 전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럼 무비보셋은 지금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원래 우리 할아버지가 왕인데, 아, 우리 아버지는 밥그릇 채워간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내가 왕족인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처지가 됐을까? 이런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무비보셋이 감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대해줬으면, 얼마나 사랑해줬으면. 지금 현재의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조건도 가지고 있지 못했고요, 현실을 답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크게 감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설교는 좀 전에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우리 공동회를 통과하자마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세우셨잖아요.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딱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특히 처음 핏대 받으신 분들은 제가 무조건 가운을 해드리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시세가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오른 거죠. 근데 야, 이게 기가 막힌 게, 저는 원래 그러니까 최상위권을 해주길 원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른 걸로 따졌을 때 그 아래 단계가 금액이 딱 맞는 겁니다. 아래 단계가. 그럼 전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되죠?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다른 영혼들에게 베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수정도 안 했거든요. 바로 그때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풍성하게 베풀어야 함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 저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그대로 순종. 그랬더니 하필이면 거기 대표님께서 근데 목사님, 이게 그냥도 참 좋지만 저는 기왕이면 합동인데 합동 마크를 딱 이렇게 한번 새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장로님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그런데 저는 이게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거는 풍성하게 베풀어 함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왜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저한테 잘하실 필요 없어요. 전 당연한 걸 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저한테 잘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족에게, 두 번째는 사업장에게, 그리고 자, 성도의 대표는 누구다? 갑자기 다들 답을 아시면서 왜 안 하시죠? 목사 아닙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지만 성도의 대표는 장로님이십니다. 아멘. 되게 못했죠. 그쵸. 돈 들였는데 헛되지 말아야죠. 성도님들에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요? 가족에게 잘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가족이 장로님을 바라보고 신앙이 우리 아빠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처럼 이게 정말 장로구나라고 감동받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장로들구나라고 여기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죄송합니다. 일부 다른 교회 장로님들처럼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메인바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넉넉한 마음, 풍성하게 베푸는 거. 신명기 15장 8절과 14절 말씀이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제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7개월째 함께 했잖아요. 제일 아멘이 적었어요. 지금 제일 아멘이 적은 성경 말씀에 제일 아멘이 작은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은 영적 대표입니다. 끝났죠. 뭐 그러면 뭐 작게 했든 크게 했든 한 명 했으면 다 한 겁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저도 같이 함께 동두체니까 제가 아멘 했으니까 끝난 거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번영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또 아멘이 이렇게 크게 나오시네. 번영을 주길 원하시고요, 상급을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넉넉히 선대하겠습니다.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에 잘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 잘하세요. 교회에 많은 걸 드리려 하지 마세요. 교회는 말씀을 드리면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을 넉넉하게 대해주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아내이자 남편이자 부모이자 자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로 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사 여러분에게 또 다른 상급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친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왕의 권세를 사용해서 보복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위치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가 허락됐을 때 그 위치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단한 각오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내가 한마디 더 하고 싶어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품으라고 붙여주신 것이지 그 영혼을 압박하라고 붙여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희생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눈물을 기뻐 받으시겠구나. 나의 희생을 기뻐 받으시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맨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죠? 언약궤를 안치하는 거, 그 거룩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처럼 보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 도움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서 넉넉히 해주세요. 아니 넉넉히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격려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번영이라는 것은 다윗 자신 개인만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어야 할 이스라엘 전 민족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것이요, 여러분들이 붙여준 공동체의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죄가 됩니다. 그 축복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에게 선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번영이라는 것은 부와 재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만나는 일이 진정한 번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친밀하고도 세밀하고도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곧 번영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데포의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하지만 아데포의 교회는 평생을 개척교회 정신으로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데포의 교회는 평생 번영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든 영적으로 연약하든 그것을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 부귀와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번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육신의 치유함을 원합니다. 이거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이잖아요. 내 환경 가운데 물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디에 속해 있죠?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의 번영이라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행하시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자였어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더 앞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과를 늘 항상 경험하던 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가치관과 내 삶의 경험이 기준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번영의 왕 다윗을 거룩한 삶의 좋은 본보기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일체의 축복과 은혜가 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포커싱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포커싱을 둘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지금 이제 기도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기도에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도회를 나갈 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까? 주님, 내가 당신의 편입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감정을 절제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번영과 축복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믿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가장 먼저 저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바로 끊었기는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느끼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기도의 가운데 여러분들 먼저 채워주시고 여러분들 진이 먼저 만나주시며 그러한 바른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어떠한 번영을 주시는지 확신 가운데 거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